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강좌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도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살아가면 복 받겠구나,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는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구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상치 않는 선물을 내가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선물을 받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야말로 감사와 또한 감격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까지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흐르도록 허락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구원이 세상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죄악되고 무가치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고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서로 싸우고 거짓으로 속이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며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시며 또한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첫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본문 22장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실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에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믿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성취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어려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축복의 계획 가운데에 가장 먼저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이 자녀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틀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도 리브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던 그 패턴이 바로 이삭에게도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임신과 출산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저희들이 먼저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들의 태중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이 그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시는 싸움이라고 대답하시고, 그들은 서로 싸우겠지만 결국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세상에 임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만은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 문화와 그 관습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대에는 유산을 장자에게 물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차자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형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관습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에게 유산을 약속하십니다.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야곱이 비록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먼저 그의 형에게 속여서 사갔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실제로 받을 때 역시 속여서 받을 때에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통곡하며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실상 그게 축복이 아닌 저주와 같은 이야기,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관습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강의를 먼저 시작하면서 구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자격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가운데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단순한 굶주림의 상황으로 이삭을 내몰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삭의 삶에서 기근은 하나님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는 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지역에 그랄에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근으로 인하여서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선택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대신 이방인과 함께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함께 이 약속의 땅 밖에서 지내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이삭은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이삭에게 자신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재천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그 순종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삭에게도 너에게 내가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재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항상 순종했는가? 결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단에 바쳤던 그 사건을 볼 때에 이삭을 그렇게 드리는 사건을 보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언제나 항상 순종했던 것으로 우리가 크게 기억을 합니다. 그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사실상 수도 없이 많습니다. 먼저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또한 그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약속의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웃으며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에게 이것을 주겠습니다라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약속의 자녀를 결국 제물로 바치는데 이르는,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삭 역시 아브라함과 많이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약속을 지켜 주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의 아들처럼 정말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꼭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삭도 역시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둘러댔던 적이 있습니다. 이삭 역시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아버지처럼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가 말씀을 따라서 남방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할 때에 그곳에서 어려운 중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 해에 농사를 통하여 100배나 얻게 하시고 결국 이방 땅에서 이삭이 스스로 물러간 게 아니라 이삭이 실패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이삭이 기근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 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많이 두렵고 무섭다. 제발 떠나가 다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삭을 정말로 곱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 브엘사바로 돌아가도록 하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천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후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 대한 약속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천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창세기 2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상되는 사건이 분명 있을 겁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홍수 심판 이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던 시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은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용도 다르고 정말로 그 방식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결과적인 내용도 정말로 천지 차이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탑 사건은 사람이 하늘에 닿아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이지만은 야곱이 꿈을 꾼 사닥다리 그 사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이 신에게 가서 어떻습니까?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오셨던 특별한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올라감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내려와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특별한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창세기 28장의 이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와 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주신 그 특별하신 사건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자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이 과를 통하여서 오늘 9번째 이 광의를 통하여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를 삼으시고, 또한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 바로 성육신 하신 것, 인카네이션 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의 죄를 저주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곧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재확인하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번째로 함께 강의하였던 언약을 재확인하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자손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언약을 재확인하심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와 그 언약을, 아니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낙심될 일들이 있고 때로는 어려울 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은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강하는 시간들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또 그 이후에 다시 또 새롭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